성경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달력에 있어서 한 해 후반부의 절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6월절이고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국가의 절기가 있죠. 그리고 그 절기마다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억하고 살지만 적어도 그날은 온 국가가 그날을 기념하여 함께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3.1절이든지 또 광복절이든지 그런 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국가적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전생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한 번 이 드리는 예배는 절실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집니다. 예배를 다 빠뜨리고 또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즐기고 주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특별한 차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절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기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과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7월달 추수가 끝날 때인데 이제 그때는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잠깐 휴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휴식을 선포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자, 29장 1절 끝부분에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자,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삶을 즐겁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비롭게 경험하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로 충전되어지는,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샘물이 새롭게 터지는, 메말랐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하죠. 본래 이 출애굽한 달이 본래 민간인들에게는 일곱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하게 합니다. 이 일곱째 달 이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익은 곡식과 각종 과일,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을 끝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경에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고 노동을 쉬고 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나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나팔을 사용했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이 크게 울리고 연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 전쟁의 위험이나 또 백성들을 행진하도록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한해 동사를 끝내고 그리고 이른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게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절기가 많죠. 상번제사 매일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나팔절, 월삭제사. 나팔절과 월삭제사가 겹친 날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상번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제사를 또 드리고 또 나팔절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겹쳐졌다고 해서 한 가지를 생략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으니까 줄여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 예배가 그렇게 많으냐? 안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이 속죄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대속죄의 일이 나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표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속죄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합니다. 자, 7월 10일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라.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온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에 전념한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끊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금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꾸미던 것도 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때 그 대속의 기쁨을 나팔을 불며 알려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배 하나하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눈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